네, 안녕하세요. 3월 29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월을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또 따뜻한 날씨를 주시고 마음껏 야외를 즐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봄의 향기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솜씨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하오나 지구촌 곳곳에 많은 재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나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는 참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악의 세력들, 또 악한 정권들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형성되고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통치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속히 악의 세력들이 떠나게 하시고 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기적 같은 역사,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4장 부르겠습니다. 494장, 예전 찬송가는 188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경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훗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합니다.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격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여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 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갈수록 미궁으로 빠져드는 이유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심지어 인간의 그 실수를 통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원치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을 원망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생각했습니다. 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기근을 허락하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을 주셨나요? 여러분,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고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 일이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왜 나를 궁지로 몰아가시지?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떠밀려서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갔던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온 첫날부터 귀신에 홀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애굽의 총리로부터 정탐꾼으로 몰려 신문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했던 가족 사항이 오히려 말째 아우를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올무가 되었죠. 이로 인하여 완전 범죄와 같았던 그들의 이 죄가 드러나게 되자 그들은 혼비백산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한숨 돌려 집으로 돌아가는 그 중 또 귀신이 곡할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은 그들이 담아간 그 식량 자루에서 돈이 발견된 것입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객점에 들려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을 때 그 자루 안에 자신들이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라고 했습니다. 돈이 자루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혼이 났다. 혼이 났다는 말은 한마디로 정신이 나갔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총리가 마치 자신들의 과거를 샅샅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신문을 하고 또 막내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더구나 쌀자루에서 지불했던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8절에 보면 내 돈을 도로 넣었다 그랬는데 이 말은 돈이 도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무슨 발이 달렸습니까? 어떻게 스스로 돌아오나요? 누군가가 넣은 것이죠. 그러나 이 형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돌아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한국에서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그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출행랑을 쳤습니다. 미국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도시에 가서 세탁소를 몇 개 차려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곳에 도망갔다는 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러자 하루아침에 세탁소 4개를 다 처분하고 딴 도시로 또 도망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그런 경우였죠. 분명히 지불했던 곡식값이 고스란히 이 자루 속에 들어있고 거기다 길에서 먹을 양식까지 받아왔으니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 일을 행하셨는고?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죄를 숨기려 해도 그 죄는 반드시 발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 없다고 부정을 하죠. 그러다가 자꾸 증거를 들이대면 기억이 안 난다 라고 말하죠. 그러다가 명확한 증거를 들이대야 그때야 비로소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하죠. 요즘은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도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입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뿐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그냥 두면 골마 터지는 그런 상처와 같이 영혼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도려내야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의 상처는 우리 심령 가운데 도려내지 않으면 치료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형의 그 자루에 다시 돈을 넣어 주었습니까?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로 이끌기 위한 사랑의 행위였죠. 요셉은 혹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지도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자루에 다시 돈을 넣어서라도 그들을 애굽으로 오게 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적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적발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벌하시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이 자초지정을 아버지께 얘기했어요. 29절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와 호주할 매주할 얘기할 정도의 친근한 사이가 아니죠. 그들은 아버지가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자세히 말한 이유가 무엇이죠?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너무나 신기했기 때문이죠.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그들을 정탐으로 몰아가고 또 가족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물어보고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이 자루에서 돈이 나온 그 일까지 모든 것들이 마치 수수께끼와 같았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36절에 보면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동안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아들들의 말을 들었을 때 또 심상치 않은 조짐을 느낀 것이죠.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빼앗기고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길 생각을 하니 너무도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야곱은 절대 베냐민만은 놓아줄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을 보면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에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만일 베냐민마저 잃는다면 나는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야곱의 이 고통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그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처가 회복돼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갈수록 미로에 빠지는 기분이고 갈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이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갈수록 미궁에 빠져들게 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갈수록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나요? 희망이 보이지 않나요? 문제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께 나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국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살 길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더 이상 버팅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자기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죄에 대한 대가는 받으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죄를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버팅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항복하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